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가기도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애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모든 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도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여정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 온전히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먼저 우리 심령에서부터 가득 차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요,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 구별하기가 우리에게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진정한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참 안식,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권리, 이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본향, 이 길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쓰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의 성숙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그냥 그 상태로, 갓난아기 상태로, 영적으로요, 그러한 갓난아기 상태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고요,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증거하고 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요, 경험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활발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기쁨도 주세요, 성공도 주세요, 실패도 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애쓰고 애써서 자라나고 증거하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힘쓰고 애쓰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평과 원만과 불신과 불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도 답답함을 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하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진노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기쁨, 성공과 실패 골고루 섞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쓰고 부르짖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다.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이 비밀을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약속의 말씀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여기에서 특별히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갖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요, 찾아내고 듣고 순종하고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성경책에 갇혀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 있고 활기차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세상의 일을 좌지우지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리하고 예민해서요,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은 신경이고 이것은 근육이고 이것은 핏줄이고 하나하나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육신의 것, 영의 것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자꾸만 가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걸까? 이 생각이 오를까? 저 생각이 오를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요, 다 하나하나 다 분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영으로부터 온 거야. 이것은 너의 탐욕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너의 시기 질투로부터 온 거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분리해내서 버릴 것은 무엇이고 너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아 알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누르고 망하게 하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뜻, 이것을 판단해 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앞에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투명하게 비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고기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피가 흐르는 것 다 보이잖아요. 내장까지 다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감출 것 없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판단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탄이요. 삼자 대면을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참수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 내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두려운 심정으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이 아들과 함께 했다.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었으니 너가 본 것 이미 내 앞에 다 없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이런 판결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있게 될 일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통과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악한 생각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그 판단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도 그 드러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받고 살아가니까 나에게는 그런 판단이 없겠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도 다 발가벗고 살아가는 것과 같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받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기억해서 잠시 잠깐의 긴장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 이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철저하게 붙드시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은혜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격려를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 고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살펴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러한 능력 있게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갖기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